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의 그 사역의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같이 잠깐 보시고 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이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 헌신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앞뒤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할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뭘 뜻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송현성결교회라고요. 송현성결교회 조강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목회 금요일날 기도의 집회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좀 집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집회하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너무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자신에 대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송년성결교회는 그래도 교단에서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하실 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비전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저희 교회도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것도 공감이 가고. 그러다 또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해서 100명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지금 50명 파송하셨더라고요. 대단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선교사 파송한다는 얘기랑 또 이웃을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는요 너무 저랑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서 순간순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과 참 제 생각이 좀 맞아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과 얘기하는 순간 공감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그 이야기가 즐거운 것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가서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꼭 다른 교회 가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이 느껴져요. 눈빛도 그렇고 아멘도 그렇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끝나고 나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앞에 안수받으시고만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사모하면서 꼭 우리 교회 금요성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가 주보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 있는 모습들에 저도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교회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이 여러분들도 공감이 돼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일 괜찮다.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모으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멀리서 피아노 학원 하시는 성도님이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그 성도님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리서 하시고 너무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고맘 지역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는데 피아노 학원이 없는데 여기 와서 피아노 학원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피아노 학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하나도 못 봤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얘기하니까 진짜 피아노 학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잘하시네. 쪽집게도 아니시고. 저는 거맘 땅에 오니까는요, 다 교회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거맘 땅에 왔을 때 거맘 땅에 교회가 7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개 있다.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17개 있습니다. 거맘 2지구만. 1지구가 아니라 1지구 합한 건 더 많고요. 우리 거맘 2지구 쪽 이쪽만 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관심 있는 것을 신경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주님께서 늘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빌립 집사의 모습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빌립 집사의 바라봄의 법칙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 집사는요, 이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은 산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도 위협받고 목숨에 위태위태할 정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요, 빌립 집사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마리아 땅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진행하고 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좀 좋은데 좀 가라고 하면 좋은데 또 하나님의 음성은 또 척박한 땅, 힘든 땅, 한 메마른 땅에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좀 예수님 좀 거기가 아니라 사람 좀 많은 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메마른 땅 광야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 텐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주어지니까 그냥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갔던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고 내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저는 어저께 이렇게 붙인 게 이렇게 붙인 게가 아니라 어저께 김장을 했죠. 김장을 해가지고요, 막 해서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주셔가지고 그렇게 김장다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 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복받고 세상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이웃을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라보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짐을 떠날 때 조카 룻이 따라갔습니다. 삼촌 나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삼촌이 복 받은 것 같이 조카 롯도 큰 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둘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하고 다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제 우리 이제 다 잘 사니까, 이제 이제 너랑 나랑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가겠다는 땅을 갖다가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좋은 땅을 선택해야 돼요? 나쁜 땅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삼촌에게 복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삼촌 너무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으니까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룻이요, 자기가 좋은 땅 가겠대요. 하여튼간 사람이 참 못됐어. 그렇게 복받고 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 너무나 축복된 땅이거든요. 나는 그 땅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멍했을 거예요. 요즘 시종말로 헐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지 않고, 야, 네가 보냈다면 뭐 가지. 그리고 보내고 나서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더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좋은 땅 선택한 롯에게 실망하고 막 원통하게 이 녀석 치사하다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꿈을 심어줍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철저하게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봅니다. 29절과 30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수레에 가라 그랬더니
직감을 하고 술에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온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여러분들 주한장로교회 이 최명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요, 전도를 몇 명 했냐면요, 10,000명. 늘 이런 얘기 하면은요, 감동이 별로 안 와. 이게 10,000명이,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오죠. 한두 명 전도해 보셔가지고, 좀 반응 좀 꼭 이럴 땐 보여요. 알겠죠? 이분이요, 10,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0명 세상에. 근데 이분이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딱 그분이 눈미애가 있대요. 그래서 딱 보면은요, 이분은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딱 온대요.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감동이 딱 오는 사람에게 말을 딱 걸면요, 그분은 100% 교회 등록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딱 들려와서 술에 가라. 그러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이 빌립 집사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영의 사람은요, 늘 이렇게 느낌을 주셔요. 그때 그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가는 길이라. 내가 개척을 할 때도요, 여러 지역이 있지만 험한 땅이 온 것도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느낌이 올 때 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늘 누구에게 이끌려갔냐? 여러분들 39절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 집사를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님이. 오직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판단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바라봄의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들, 이 백홍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백홍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이름을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백홍준 장로님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만주 지역에 가셨다가 거기에 있는 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 받을 때 전도 책자랑 그 다음에 양초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딱 받고 보니까 전도 책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은 신기한 양초. 양초를 딱 손에쥐고 좋은 거 선물했네.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전도지랑 사탕이랑 줬는데 사탕은 마음에 있는데 전도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 책자를 딱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쨌든 당신이 책이라는 게 귀했으니까요.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조선에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들에게 아까우니까 그 책을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바로 백홍준 장로예요. 그 책을 받고 나서 자신이 이제 한자를 쭉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성경적으로 삶을 살면 복을 임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은혜 받다가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같이 은혜 좀 받자.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2-3명이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주로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거기서 맥키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또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더 익히 알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짐합니다. 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백홍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르게 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백홍중 장로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33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33명이 거의 백홍준 장로님이 전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백홍준 장로님이 한글로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번역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홍중 장로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것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입니다. 엄청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고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에겐 풀려지지 않은 숙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두루마기 성경을 갖다가 받게 됐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의 사건, 이스라엘이 만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작정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500km라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갖다가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내시지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참여시킬까요? 절대 안 시킵니다. 어디 이방 사람이 아마 외면당하고 허탈해가지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어떻습니까? 허탈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야기가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시편 4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쓸 때 시점이 뭐냐면요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아들에게 잡히면 죽어요. 세상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내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붙잡힐까봐 만약에 제 아들 은빈이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어떤 것들 떠나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그 순간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이 사슴이요 이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맹수들의 공격이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이 사슴의 모습을 비유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물을 찾아가는 사슴과 같이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요 롤러코스터 탔다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는 여러분들 몇 년 전서부터요 제가 정말 바라고 있던 것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센터 만드는 게 소망이었어요.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여러분들 여기다 돗자리 깔고라도 예배 드리면 돼요. 애들은요 그 비좁은 데서 지금도 2층에 올라가 보세요. 한번 예배 드리다가 우리 다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유치부실에 애들이 그 바글바글 그 안에서 몇십 명이 예배 드리고 있고 위에 지금 주일학교에도요 바글바글 아이들은 많은데 공간은 좁아가지고요 애들이 구겨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도 중요한 것은 비전센터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지.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헌금 들어오면요, 다 그냥 나누고 베풀고 쓰다 보니까는요, 늘 모아놓은 돈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늘 자동이체로 작은 교회 보내죠, 선교사님 보내죠, 장학금 보내죠, 뭐 이리저리 보내가지고 교회가 저는 그냥 그런 비전 가지고 해요. 우리 교회가 또 능력 있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 요즘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혹여나 일 때문에 부담 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좀 알아보러 다녀요. 지금 내가 뭘 알아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달 전 정도에 우리 앞에 보면은 우리 비전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봉이 치킨 그 건물. 그 건물이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그게 240평이에요. 안 놀래네. 목사님이 뜬금없이 땅 산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센터가요, 저도 살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에서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고 우리 건물하고 여기랑 합해가지고 빌리면은요, 충분히 이자를 내고도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행여나 이것 때문에 힘들까봐 일을 추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시는데 새 나오는 곳으로 충분히 이자 감당하고, 2층은요 보니까 100여 평 되는 공간을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억에 나왔는데 거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싸게 나왔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싸게 나왔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리더자 회의 거치고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일은 추진합시다. 다 모르게 찬성해 주셔가지고, 그래, 이렇게 진행하자. 그래서 마음 먹고 진행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중에 우리 부동산 하시는 사장 오셔가지고 25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 올라가지고요. 왜냐면 원래 26억에 나온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4억이 얘기하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주차장 세멘 공사 바닥 주차장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쫙 공사하고 25억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24억도 우리가 다 원래는 대출 내서 받으면은요, 기껏 해봤자 한 23억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부담해서 하려고 딱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 좋겠는데 25억이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몰라요. 우리 교회가 산다는 걸. 부동산 사업장에 가가지고요, 가치대가 안에 딱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딱 오시더니만 저를 보고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왜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은 설명드리고, 우리 아이들 공간이 필요한데 25억으로 올린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들 25억에서 24억으로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요, 이분이 제 설명을 듣고요, 한참 고민하시더니만은요, 1억을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23억에 하기로 됐어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나 그냥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닌데 1억이라는 돈을 이분은 우리 교회를 참 좋게 봐주시고 너무나 은혜로 봐주셔가지고요, 너무나 큰 금액을 이분이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하셔서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이런 과정을 보니까는요, 그냥 롤러코스터 난 것 같아요. 25억 했을 때 우리 리더자들에게 중복이 돼서 기도하세요. 다 지금 이거 혼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성전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헌금하셔가지고 그래 이 건물이 지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거. 이제 늘 또 분위기를 보니까 그걸 외부에서 도와주네. 앞으로는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셔가지고 이제 남은 일 하나님이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 멋진 그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애들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늘 그 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3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니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마음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정말 무너질 듯이 힘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 그는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시작. 빌립이 위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결단하고 물을 바라보자. 나 세례 받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검한 지역은 물론이고 이 인천을 변화시켜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